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65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죠. 한 성도의 가정에서 11명이 모여서 교회 설립의 뜻을 모아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11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유니버시티 채플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의 참 눈물의 기도와 또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자체 교회당을 마련했고 또 몇 번의 이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는 다양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나무도 있고 벽돌도 있고 유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를 보게 되면 그 어떤 가게나 회사를 보게 되면 그 가게나 회사를 이제 창립한 사람이 있죠. 설립자가 있죠. 그 가게나 회사의 주인이죠. 오너라고 하죠. 자기가 자본을 투자해서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사고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첫 번째 교회의 창립자, 설립자이시고 또한 모든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그 교파들을 보게 되죠. 그 여러 교파들, 장로교라는 교파도 있고, 또 감리교라는 교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 순복음도 있고, 교파가 다양하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는 순복음 이러한 그 교파들은 어떤 이제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그런 교회들이죠.
자, 그리고 그 교파, 크게는 교파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죠. 장로교 안에도 교단이 다양해요. 저희가 속해 있는 PCA라는 교단이 있고 또 다른 교단이 PCUSA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 또 KAPC, KPCA 여러 장로교 교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교파든지 어떠한 교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라고 하면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단과 관계없이, 교파와 관계없이 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관계없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교회를 훔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교회를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죠. 교회를 만약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를 결국은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역자들, 직분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세울 때는 그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튼튼하면 집이나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고 또 그 건물이 오래 갈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기초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게 되면 그 집이나 건물이 금방 넘어지죠. 금방 쓰러지죠. 자,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물으셨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메시지가 똑같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자, 그 헤롯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나타날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가 오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나타난 선지자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 오리라 하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었고 다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선지자고 훌륭한 사역자들이었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기뻐하시고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 어떤 부모나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명이지, 뭐 마호멧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 창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훌륭한 랍비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어떤 창시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스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 명사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름만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성이 없어요. 그런데 라틴어나 뭐 독일어나 또 헬라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단어에 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라고 하는 그 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반석이라는 단어도 남성이 있고 거기에 여성이 있어요. 베드로는 남자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남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실 때 이 반석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트라, 여성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페트로스, 남성인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겠죠. 자, 그러나 페트라, 여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페트라는 베드로가 아니죠.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 사람도 믿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미국 어디를 가서든지 거기에서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전도하며 또 봉사할 때 이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할 때 또 다른 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교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늘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 우리가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7년 전에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57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이 DC에서 세워질 때, 이 지역에서 세워질 때 그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의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분들의 그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충성된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웠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음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데스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눈에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잖아요. 어디론가 갔잖아요. 어디로 갔을까?
그 장소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바로 하데스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 교회를 다시 주님이 영접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근대교회, 현대교회,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넘는 교회 역사가 있죠. 자,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엄청났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근대 교회에서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지금도 선교지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엄청난 박해와 순교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죠.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주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집에서 함께 모였어요. 따로 무슨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오픈하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하나의 작은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다양한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신앙에 참 열심을 내던 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다시 회복의 시간들도 있었죠. 저도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여러 사춘기도 있었고 청년 때 방황하던 때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목회의 길을 들어서서 제가 89년도에 신학교를 가면서 그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벌써 한참 됐죠. 89년이니까 몇 년 됐나요?
한 몇 년 됐죠? 33년. 계산이 잘 안 돼. 33년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나름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죠. 만약 우리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면 아마 우리는 넘어졌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57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도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과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우리 장로님 말씀은 공중전, 산전수전 겪었다. 옛날에 우리 한국말 하잖아요. 산전수전. 산에서도 싸우고 뭐 바다에서도 싸우잖아요. 산전수전뿐만이 아니고 공중전도 있었고 뭐 땅속에서도 싸우고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자,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만 있었으면은 아마 우리 교회가 막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장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품에 꼭 안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서로 함께 살다 보면은 연애할 때 좋아서 만났지만 살다 보면 어때요? 금방 눈에 뭐가 좀 보이잖아요. 그때 서로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면 가정이 어려워지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이렇구나. 그거를 품어주고 하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잘못해도 우리가 책망할 수는 있지만 또 자녀들을 품어주고 자녀들을 이해해 줄 때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자녀들을 다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이 설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 다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설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함께 멸망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잘 돼요. 그러면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귀하신 또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또 교회 질서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로 권면해 주신 것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워싱턴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57년의 긴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봉사한 우리 귀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역자들과 또 직분자들과 성도들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품어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